지난주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한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여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 부름말 속에 기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는가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특히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감정들이 일 때마다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제 안에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 딱 부딪히는 소리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될 때 기쁜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첫 마디를 아버지여 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그리고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호흡하듯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그 비유의 목적을 1절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곳을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를 낙심하는 환경 가운데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시면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세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듯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 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과 끝 사이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말은 없고 시작했는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일, 그 사이에도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으로 빗대 얘기하면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은 고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그 환경은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항상 기도해야 할 환경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심리학 가르치는 김난도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을 빗대어서 김군수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와 관련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사람이다. 기도하니까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없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기도하는 존재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딱 맞는 거라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사람이고 특별히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낙심하는 대신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명제식으로 밝히지 않고 이야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오늘 같은 비유죠. 근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야기는 우리를 이야기라고 하는 우물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요. 명제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은 딱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데 이야기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개념이나 목적이나 소망이나 믿음이 이런 이야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여러분에게 고양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어떤 저자가 고양이의 사전적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 후반부에 이래요. 반려동물로도 많이 길러지며 쥐를 잡는 데도 유용하고 여러 종으로 발달했다. 이게 고양이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래요. 근데 이 고양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그 앞에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고양이는 사랑스러운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에게는 고양이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호미는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나요? 엄청 사랑하고, 양집사님도 고양이를 그렇게 가져올 때는 싫어했는데 가져오니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 사랑스러운 동물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자랄 때 그 동네에서 이 고양이는 어떤 거였냐면 유해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그래 특별히 그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고양이가 옮긴 알러지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자에게는 누가 이게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그런 믿음이 서지 않아요. 고양이 하면 정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탄적인 존재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자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문화와 상황 속에서는,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는 저자에게는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쉬운데, 사실은 그것들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참 중요해요. 더더욱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인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금년에 두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걸 참 직접적으로 많이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다는 걸 아세요? 지금 9개월째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정말 겨울이 되는데 러시아가 퇴각하면서 에너지와 이런 식수 같은 것의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난방이 되지 않고 그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어디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전쟁 초기에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간혹 나오니까 전쟁이 실제하고 있지만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죠. 그보다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름에 서울에 홍수가 났잖아요. 실제로 막 배수구에서 물이 터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자동차가 물에 침수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등포에 살아가는 저는 홍수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한강에 나가기 전까지는. 한강에 물이 이렇게 불었구나. 왜냐하면 영등포에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모일 곳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비에 큰 비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더 이 홍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냐면 저희 아버지처럼, 저를 생각해서 계속 보도를 보고 있는 그 뉴스를 보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계속 전화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전화 와요. 심지어 해외에서 전화 와요. 야, 홍수 났다며 어때? 막 이렇게 해요. 실제이지만 제가 직접 피부로 경험하지 않고 저거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어도 나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큰 지구 속에 작은 존재의 좁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그 뉴스를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않으면 실제함에도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산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최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전화 와서 어떠냐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태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도 한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뉴스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실상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실제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한번 부르신 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서는 철회하지 않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간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2절에서 5절에 나와요. 맥없는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맥없는 외침이 뭐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는 외침이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냐면 어떤 과부가 어떤 재판관에게 해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결혼이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이제는 홀로 사는 여인들에 대한 그런 안쓰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모진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1세기 정황 속에서 이 과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혹하고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그냥 스스로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천대받고 낙오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회에서 지키고 돌보아야 할 4가지 그룹의 보호 대상자, 그 중에 하나가 과부였어요. 고아, 과부,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이 4그룹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급이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였다고요. 근데 그 당시 재판장은 늘 남자들끼리 이루어지는 재판이었는데 여성이 혼자 재판장을 찾아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어렵고 원통한 상황이 있는데도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말 몽둥이를 가지고 재판장의 머리를 두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계속 이 말을 되뇌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한 과부가 했던 전부였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었으면 이 재판관을 들어주겠어요? 출입금지 이런 편말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직원들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재판관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반대말이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의 딱 정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재판관을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재판관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들어줄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뜻밖의 판결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지나칠 정도로 비양심적이고 수치심이라고는 어디 하나 없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집요하게 펀치를 내리치다, 주먹으로 계속 치다.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말 몽둥이로 계속 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볼에 멍이 들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들어주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이 여인은 우리이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검정 것, 그것과 빗대어서 하얀 것을 대조시킴으로써
이 하얀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조차 이런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속물 같은 재판장의 악한 모습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힘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힘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복된 현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이런 복된 곳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초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주보의 실내에 있는 국보 310호 백자 달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흰색 천 앞에 두면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푸른색 천이나 검정색 천 앞에 이 백자 달 항아리를 두면 이 백자 달 항아리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 비교되는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는가를 살펴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듣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관 같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욕망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뒤바뀌어 버리는 판결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분명한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재판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현실이고 힘 있는 현실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 제일 처음에 딱 앉으면 막 오만 생각들이 많이 나지 않아요?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 표정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기도를 하러 앉으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앉아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가 내 목소리를 듣나 이것을 묵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러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조차 이랬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름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과부의 탄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면 택하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에서 그 여인의 끈질김에
포커싱을 하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말몽둥이밖에 손에 쥔 것이 없고 그걸 듣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과 그 부유함이 어떠한가를 좀 보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어떤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없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없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흉측한 범죄가 사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갈 거예요. 흉측한 한 10명, 20명을 살인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달려가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싶고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정의가 불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뚜렷하고 명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가 구약성경 내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주보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어디 부서에 청원을 하면 그것도 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500년, 정말로 그때는 왕과 집권자들이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노예가 일반화된 시대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당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 건들면 나 건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시대에 연약하고 약하고 힘겹고 의지할 것 없고 그 탄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는 약한 자의 편이 되어야 하고 눈물 흘린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이 서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이 아버지가 당신이 직접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필요이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백이 있고 뒷배가 있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영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그런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서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것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향력 없고 힘없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고 보살피는 수고와 애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도 더 커지고 그 믿음도 더 실제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가끔 시 습작 이런 걸 해요. 오늘이라고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내 마음을 흔드는 움직임. 내 마음은 그의 발꿈치를 줬고 그의 눈길을 따라 헤맨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께서도 그리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분은 다 똑같을 텐데 아이들이 크고 남들이 보면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조금 빈틈 이런 것들도 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뭔가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부모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가 아들 때문이더라고요. 아들이다. 내 마음을 흔드는 움직임.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발꿈치를 줬고 내 마음은 정말 그의 눈길을 따라 헤매고 있는 그 잠시의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포착해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도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하실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럴 거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발꿈치를 뒤쫓고 우리의 눈길을 따라서 헤매는 그런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걸 좀 의역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그 증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현실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해요. 나의 모자람,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못남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어떤 뉴스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전해주는 뉴스를 많이 듣고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뉴스와 이야기를 듣고 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용기가 참 필요했는데 찬양을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이 가사를 들려주고 싶은데 멜로디와 함께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이런 주님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동자에 주님이 계시고 나 위에 계신 주님을 고개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 외에 좌우 옆을 돌아보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나의 뒤에서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도 기도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그럴 만한 이유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당신이 하신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